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경험을 위한 준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생활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호를 위해서 오늘은 준비를 위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기초를 좀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말씀 알지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거친 사람들은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이것은 영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영생이 무엇일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이것이 영생이라는 말로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 맞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천국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천국도 영원히, 지옥도 영원히 그렇게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는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힌트를 얻게 되는데,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일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면 영생이 무엇이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어떠한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정의는 죽어서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곳이 어디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이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곳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로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였어요. 왜 희미하게 보이느냐면, 그때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의 거울은 요즘 나온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은을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갈아 가지고 광을 내 가지고, 그래서 그 광낸 그 은판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서 내 얼굴을 볼 때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내 얼굴이 보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 음판 거울에다 두고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근데 그때에 가서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서 똑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천국 가면 영생의 삶을 사는데,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삶은 그곳에 가야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영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원과 영생. 여러분,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구원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의 삭스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차츰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때에 그것을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영생을 좀 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말 누구도 그 권력과 그 세상에서 끌어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총착점을 찍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시킨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그들을 광야에 데리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영생을 위함이다.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단계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왜 다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믿다가 그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알면 믿음 중단하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방학하고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냐고.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작년도 똑같고 금년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똑같고 변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작년하고 똑같냐? 왜 작년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열심도 안 내고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도 없고, 그렇게 처져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쥐꼬리만한 믿음도 나중에 다 빼앗겨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하는 기도는 불교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그 기도는 참된 기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할 뿐이지,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기도하는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냐? 하나님 모르고 하는 기도는 우상 숭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여기 와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예배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참 하나님을 안다면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먹음으로 기쁨을 얻고 눈으로 봄으로 기쁨도 얻고 만져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더 깊은 기쁨은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 그 아는 가운데 느껴지는 그 행복,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에요. 저 사람을 몰랐다가, 저 사람을 오해했다가 내가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그 사랑을 받고 있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에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최고의 행복은 깨달음의 행복이죠. 관계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그림에 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그냥 가슴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내 삶 속에 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데에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똑같은 관계 속에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알에 대한 기노스코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론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백독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손으로 만짐받고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알아지게 되는 알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관건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첫째는 로마서 3장 23절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 모든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 속에 있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의인이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죠. 먼저 내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요. 무슨 죄?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영생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주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은혜로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존재였는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시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증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를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은혜를 주게 해서 구원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한 것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을 만해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삭스로 사망에 있어버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면서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죽였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걸고 다니면 미신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없이 달고 다니는 것은 우상숭배고 그야말로 액세서리인 거죠. 액세서리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거 종종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사건들이 일어나는 꽤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사랑 네가 안 받아줘? 이래서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너 죄인이었을 때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그 사랑 네가 받아줘야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입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네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는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묻히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죠. 입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로드라고 하는 이 말은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생명 걸고 죽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드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 말씀이 들려도 관계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삭스로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고 정말 볼 수가 없어서 대낮에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모시기만 해라.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어라 하는 거죠.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이런 믿음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병든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네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고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고 돈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인간관계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결국은 주어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주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칠판에 가득 쌓여진 나의 죄목이 회개할 때마다 그 보혈의 지우개가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회개 없는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영생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쭉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아시죠?
광야 사건 때 원망에서 뱀 물렸을 때에 하나님이 뱀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꽂아서 노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뱀을 이렇게 들고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뱀 물어가지고 뱀 독에 의해서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모세가 든 그 뱀을 보기만 하면 독이 다 없어져서 살아났어요. 째려봐도 됐어 그때는. 하여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든 뱀이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들게 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한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요한은 영생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하는 영생은 뭔가?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영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든지 깨든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느끼는 것이 뭘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영생의 삶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년도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살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불러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일 때에 나의 평안이 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때로 내가 뒤돌아보면 내 뒤에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늘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 이런 찬송을, 이 가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영생을 아는 자들의 노래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여러분도 같이 불러보면서 금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 막 약속해 주심을 기대하며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그만큼 나와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삶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인데, 금년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한 결과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를 하고 이 한 해를 출발하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